이번 주 목회 세미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꿈꾸는 게 전원교회인데, 그러면 전원교회는 무엇인가? 또 전원교회는 우리는 전원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긴 나가는데, 과연 그런 우리는 전원교회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 자리가 전원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이 자리가 바로 전원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전원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전원교회를 꿈꾸고 있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조금 공기가 좋고 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공해를 벗어난 그 도시를 벗어난,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아담하게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아는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육적인,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육적인 전원교회예요. 맞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나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이것은 영적인 전원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직 전원교회, 육적인 전원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않지만, 가고 있지, 우리가 거기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안에서 영적인 전원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나중에 가면 이제는 육도 우리 가운데 전원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요즘 생각이 드는 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도 성도들이 많았을 때 왜 제가 그 영혼의 소중함을 갖지 못했을까? 정말 안타깝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주사랑교회가 육적인 전원교회를 향해 가되 이미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인 전원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곳에서 전원교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미 전원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영적인 전원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육적인 전원교회가 함께 나갈 때 영육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전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이곳이 전원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곳이 전원교회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원교회가 무엇이기에 이곳이 전원교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필수는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뻐 춤을 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목자 되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목자 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했던 것처럼, 종은 책임지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왜? 주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양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이것을 가리스 굿이라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를 향해서 그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좋으신 분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16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예배하자,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갖고 요즘에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서 못 나와서 평택까지 첫 찾아가는 예배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가서 사는 환경도 보시고 보고 또 이렇게 만나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근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는데, 정말로 과연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가? 참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좋으신 분인가? 그것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 고백은 진짜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알다시피 다윗이 젊은 나이에 기름을 부으고 약 17세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너 대통령이 된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가 선언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웬걸요? 왕이 되면은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현직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죽이려고 가진 계략을 쓰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는 정략적으로 결혼시켜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나마 그것을 이기고 왕이 되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크게 두 가지로 봤지만 이 다윗의 상황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넘쳐요. 정말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저도 그전에는 정말 이만큼 해서 빨리 부흥을 시키고, 그리고 좀 뭔가 나도 좀 낮은 형편에서 좀 성도들이 사택을 해주면 좀 그곳에서 있고, 성도들이 좀 부흥돼서 좋은 차도 좀 타보고 싶고, 막 그런 내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 목회가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목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숫자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해. 그런데도 정말 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욕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했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삶을 사는데 월세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자기 친구는 전셋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전세를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세로 갔어요. 그 전세 살다가 또 어떤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산 게 자기 집이에요. 전세.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서 또 자기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근데 또 친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넓은 집이죠. 화장실, 요즘 다 화장실 2개잖아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 2개입니다. 네? 화장실 2개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또 친구를 만나던 거예요. 이 친구는 화장실이 3개가 있네. 그만큼 넓다는 거죠.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냥 열심히 해서 화장실 3개짜리 집을 딱 장만했는데,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던 거예요. 이 인생이 뭡니까? 자꾸 욕심내서 결국은 화장실 3개를 향해서 살았던 거예요.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물단지 항아리가 있어요. 막 4개 보물단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5개째를 채우려고 계속 살아요. 근데 그거 채우다가 채우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어버려요. 아니 4개 이 보물단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채우려고만. 제가 그 전에 제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할 때 9만 얼마가 이제 순수입,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게 현금을 받으니까 적어요. 이 마진이 얼마다, 그럼 이것이 얼마다 해서 어느 정도면 9만 얼마 되면 10만 원 넘겨. 근데 이게 10만 원이 딱 되면 10만, 뭐 11만, 12만, 이제 15만 원 향해서 나가고, 또 이게 또 16만 얼마 되면은 20만 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만끽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아내, 남편, 자녀들,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나라, 민족,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왜 자꾸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향해서, 새로운 낙원을 향해서 자꾸 찾아갑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쭉 보면은 욕심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크게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육신의 열매는 죄,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영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그분으로,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은 바 됐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열매는 결국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죄, 막 욕심이 생겨서 죄가 생기고 죄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다만 사망을 하세요. 그런데 영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희생과 헌신, 내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그걸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런 스펙, 그것을 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얘기했대요. 배설물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낳은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내게 목자 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나는 부족함이 없고 자족하십시오. 여러분들 내 삶에 그나마 주어진 집, 또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써야 돈이죠.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돈은 쓰여질 때 돈이다라는 거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야, 이게 돈의 힘을 느낄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그래야 내가 좋은 차일 때 돈의 힘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쓰지도 않고 자꾸 뭔가 남의 것만 바라보고 막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시면은 필요한 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하려면 다 채워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그게 바울은 부자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 저도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다 책임져 주시니까 뭐 따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니까. 내가 욕심 안 내면 돼. 욕심 내니까 자꾸 채워주는데도 아이고 이거밖에 안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성경금 하셨죠? 제가 중국 가는데 조금 남아서 그 남은 거를 여러분들이 성교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지난주 미역 사신 그 원도 교회에 제 남은 돈을 보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것 가지고 저는 중국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했어요. 왜? 이것은 선교헌금이니까. 여러분들 마중물 헌금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김요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지금 다음 달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중물 헌금이야. 크진 않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김요한 선교사의 사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이 돕고 이렇게 하기를 기도할 뿐이야. 여러분들 지극히 작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욕심내지 않으면. 김요한 선교사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다 절대 주의 사역에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삶을 살아갑시다. 절대 욕심내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거요, 기도하십시오. 만족하고 하십시오. 다 채워주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를 하면은,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하면 하나님이 한 10덩어리 주겠지.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하려고.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무엇보다도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주사람께 성도된 건 만족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원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육적인 거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육에 사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근데 영적인 건 뭡니까? 푸른 초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쉴만한 물가는 성령의 생수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사명 감당하는데 이곳에 말씀이 있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산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생수가 있으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전환교회를 지금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바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전원교회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편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육적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간증을 할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시력도 감퇴되고 정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 정말 제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야, 이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막 그게 약간의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급격히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전에 고백했잖아요. 목회 세미나 가서 2박 3일 때 응답하다 하나님이 너 당뇨병 고쳐주겠다, 너 눈 회복시켜주게 했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막 죄송합니다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막 자꾸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스턴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라면 저녁에 꼭 자기 전에, 왜 라면을 꼭 자기 전에 먹고, 사이다는 1.5리터 큰 거 하나씩 하루에 안 먹으면 무슨 의무사항에 좀 걸리는 것처럼 꼭 사다 놓고 그걸 다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취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세상이 인간이 만든 인스턴트, 그게 푸른 초장인 줄 알고 그게 쉴만한 물까지 자꾸 그걸 먹는 거예요. 인간이 왜 수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들이 만든 것에 먹고 취하다 보니까.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왜 포도주를 먹고 취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실수를 하죠. 하나님 주신 자연이 회복. 제가 이제 이 간증이 뭐냐면, 겨우 한 달 해봤어요. 한 달. 근데 눈이 조금 좋아졌어요. 어쩔 때는 눈이 많이 좋아졌다가 이게 확실히 아직까지는 적응 단계. 그러니까 야, 한 달에 이러는데 내가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를 보시고 저와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게 뭡니까? 정말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야채 이런 것들, 이게 육적인 것도 정답이고 영적인 것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 나중에 하는 늦어. 이게 보면은 30대 40대 준비하지 않은 50대 60대 그 결과물을 맞이해요. 저도 왜 그랬습니까? 표가 안 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막 맛있게 먹고, 막 밥을 막 먹어도 막 이렇게 먹었잖아요. 어제 제가 노 회장님 아들 결혼식장 갔는데 엄청난 뷔페집에서 제가 아주 가난하게 먹었어요. 가난하게. 사실 또 들어가지도 않고. 제가 왜 이 간증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대하지 않고, 영적인 걸 떠나서 육적인 것을 대하지 않고, 이 푸르른, 하나님께 주신 이 푸르른 것을 취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것으로 취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비만하고 스트레스 받고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가장 연로하신 집사님이 87세예요. 건강의 비결을 보니까 고기 안 드신대요. 야채나 이런 거. 그리고 소식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보여준 게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육적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무슨 건강 상담사가 된 것 같은데,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막 이곳저곳에서 육적인 이제 고깃덩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막 받아먹고, 이것 받아먹고, 저것 받아먹고, 세상의 것 이것 받아먹고, 그러니까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인스턴트 콜라나 사이다나 막 이런 것들, 막 여러분들 무슨 100% 주스라지만 그거 사실은 100% 아니잖아요. 다 설탕 많이 들어가 있죠. 제가 이번에 중국 갔더니, 지난번에 갔을 때 오래간만에 갔잖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집회 가면은 뭐 하면은 제 앞에 항상 그 시원한 사이다, 시원한 물 얼려가지고 딱딱딱 났어요. 이번에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도자가 황문수 빙쉐이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시원한 물, 시원한 사이다, 빙쉐이비 얘기하면서 시원한, no, 저 이제 다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다들 지도자들. 왜? 제가 지난번 갔을 때만 해도 집회하면 진짜 앞에다가 진열을 해놨어요. 내가 막 벌컥벌컥 막 그냥 요만한 거 사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니까. 지금은 한 모금만 넣어도 목에 걸려 들어가지도 않고요. 밥도 제가 이제 진짜 맛있어서 한 그릇 먹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그냥 숨을 못 쉬지, 힘들어요. 밥도 3분의 1밖에 안 먹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생수. 할렐루야. 자, 오른손을 쳐보세요. 오직 말씀. 자, 성령의 생명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멘. 우리 아이들 가족과 함께 해드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 왜 젊은이들이 병듭니까? 자꾸 인스턴트 막 그 빵 먹고 막 빵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다 그런 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육간에 강건하시려면은 육적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먹는 것, 자연에 주는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로 돌아가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고기를 집어주고 여러 가지 막 주고 또 이것이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우리 주산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원교회, 이미 우리는 전원교회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로부터 쭉 5절까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 보고 그대로 여러분들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세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망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사단을 짓밟아 이기게 하사 우리 가운데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잔이 흘러넘쳐. 그래서 평강이 그 기쁨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크게 뭡니까? 참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전원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이미 이뤘어요. 이제는 육적인 것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스폰이에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 뒷배경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다 함께 하시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찾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읽습니다. 시편 27편 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시편 92편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13절입니다. 92편 13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한 시편 135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바로 이 자리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그 영상 방송 설교를 통해서 왜 우리가 자꾸 죽어야만 간다? 당연히 죽어야만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의와 평강이 희락이라 했어요. 이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전원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슬로건,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육적인 전원교회가 있고, 둘째는 영적인 전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결론은 같이 막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자 그러면은 전원교회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전원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여호와가 나와 목자 되시니 나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그분은 푸른 초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성령의 생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니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 제가 가자 그러면 전원교회라는 거예요. 가자! 로, 전원교회로 가야죠. 예, 가자.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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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화가 되거든요. 이 목소리 가고 한 성도가 100명 넘는 것처럼 하셔야지. 자, 가자!